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모양의 인간 관계를 맺게 되지요. 친구의 인간관계, 또는 뭐 군대 동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런 관계, 또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뭐 동료들 있잖아요. 또 뭐 상사도 있고 밑에 사람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직접적인 직장 동료는 아니지만 내가 일하면서 맺게 되는 어떤 그런 일과 관련한 사람들, 뭐 거래처 사람들 있고, 뭐 동네 이웃들도 있고, 또 가깝게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특별한 관계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죠? 부부 관계라든가 부모 자녀 관계는 일단 그 밖에 다른 관계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게 가족 그 관계 증명서 안에 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혈연으로 묶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 안에서 누리는 사귐은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친한 관계, 그런 친밀함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라든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요, 가족이라는 범위 바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를 향한 사랑 유별나지요. 그 부모의 사랑 유별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 씹어 쓰기 아까워해도 막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퍼주죠. 막 전 재산을 다 남기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10분도 내주기 힘든데, 제가 보니까 막 서울의 유명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이렇게 등록을 해야지만이 되거든요. 선착순 같은 건. 그러니까 애는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부모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씩 막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렇듯이 특별한 관계일수록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뭔가 특권이 있어요. 특권, 특별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맺는 이런 인간 관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감히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특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이 관계가 바로 누구와의 관계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맺게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이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뭐 4대 성인 정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변화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56번부터 58번까지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영의 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누리는 특별한 복, 특별한 권세가 뭐냐? 첫째는요, 다 알지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이델베르크 56번 문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세요.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미 알지요. 너무 기본적인 교리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또 복습하면서 은혜로 받읍시다. 성령님이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짓는 그런 죄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둑질, 뭐 폭행, 사기 이런 것들 세상적인 죄 그거 포함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이런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죄가 용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처벌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없애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 죄값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죄인 된 영적 신분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인 된 영적 신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평생 사기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겠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기 전과자가 또는 그 살인범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더 이상 이 사람은 사기 전과자다, 살인범이다 이런 꼬리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범죄자 꼬리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감옥에서 벌을 받든지 아니든지. 왜냐?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요 다 씻어줬기 때문에 지워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영적 신분의 죄 사함 받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대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뭐 영적 신분의 뭐 죄를 사했어도 내가 뭐 감옥에 가고 잘못한 거 들통내고 뭐 벌금 물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죄사함, 영적 신분의 죄사함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그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기꾼이 됐든 살인자가 됐든 그 꼬리표는요 적어도 내가 죽으면 끝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그 꼬리표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죽었으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쑥덕쑥덕 대든 그 상관없이 일단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나 뭐 사기나 살인이나 하며 지었던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심령 안에서 지었던 그 영혼의 죄, 영적인 죄, 요거는 끝나질 않아요. 육체와 상관없어요. 그 영이 지은 죄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죄가 있을 거예요. 육적으로 법으로 걸리지 않은 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걸려서 그렇지 걸렸으면 아유 정말, 그죠? 그런 죄들 역시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걸리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영적인 죄들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옥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밤늦게 운전을 하다가 해랑해랑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 어느 할아버지를 들이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뭐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리고선 좋아한 거예요. 야, 아무튼 큰일 날 뻔했다. 그건 뭐 노인네니까 다행이고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유야, 잘 됐어. 이거 깜짝같이 넘어갔어. 이러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켰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사나흘 뒤에 경찰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CCTV가 있었어요. CCTV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다 기록한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진 않았지만 CCTV가 다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요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 CCTV에 다 찍힙니다. 다 기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마음의 죄든 행동의 죄든 세상법에 걸리는 죄든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든 상관없이 전부 다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죄들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지워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받지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외친 게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 돌이킴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만 이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임하셔야지만이 뭐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일이시니까 그게.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야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내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구원받고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이제는 이 땅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하게 하시고 이건 아니지 양심의 가책이 강력하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죄의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아닌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끝장났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널 왜 죽었잖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싸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누리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이 밤에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누리는 특별한 복이 뭐냐? 육신의 부활이에요. 이건 제가 최근 들어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반복 심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57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영만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과 영혼이 결합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암송했던 거잖아요. 이거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체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늙어갈수록 그 전보다는 약해지고 낡아지고 고장이 나지요.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아닐 때는요, 그냥 늙어서 병들면 한 1, 2년 앓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돌아가셔.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되느냐? 병을 떠안은 채로 10년, 20년 이상을 앓다가 그제서야 돌아가는 이제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젊을 땐 몰랐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냥 육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육체가 병에 걸려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없어라는 이 고통만이 아니라 그냥 늙어갈수록 이 육체로 관련한, 일단 아프면 치료받을 때 돈 들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치료비가 한 달에 1,000,000원이랍니다. 그 사설 요양원에서 개인 그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질병이 뭐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한 달에 한 200. 근데 그건 자기가 버틸만 했대요. 굉장한 재력이시대. 근데 지금 한 달에 1,000,000원. 또 다른 제가 아는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시죠. 70세 넘으셨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주사 하나 맞는데 600만 원이래. 근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몸이 아픈 채로 오래 가게 되면 이 몸 때문에 겪는 게 있어요. 또 간병하시는 분들은 간병하는 것 때문에 또 지치죠. 그러다 보면 사랑은 하지만 몸이 지치다 보니 또 이렇게 트러블 생기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몸이 있다? 이거 큰 위로예요. 왜? 몸 때문에 겪는 고통이 크거든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약했던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 몸에는요, 질병도 늙음도 약함도 없어요. 완전한 몸이에요. 제가 아끼는 펜 중에 특별히 아끼는 펜이 하나 있어요. 제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모나미 153 그 프리미엄 펜 있잖아요. 그 쇠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플라스틱 말고 검은색으로 해서 제가 그 유독 그걸 아낍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펜이 안 나와요. 펜심이 다 다른 거죠. 잉크가 다 달았어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랬다고 제가 그 펜 버렸을까요? 안 버려요. 볼펜심 달았다고 걱정했을까요? 걱정 안 해요. 왜요? 펜심만 갈면 되거든요. 새 걸로 갈면 돼요. 그래서 펜심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거 펜 다 달아 없어질까 봐 제가 걱정할까요? 안 걱정해요. 왜요? 또 새 볼펜심 넣으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물며 볼펜 한 자루 가지고도 걱정을 안 해요. 우리 부활의 몸이야 오죽하겠어요? 사람이 늙고 병들면 마음까지 나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은요, 우리는 그런 나약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육체는 쇠약해져 가도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다. 몸 때문에 고생이 많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럼 기뻐하셔요. 야, 이제 내가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아싸. 그랬다가 또 스스로 몸 빨리 끊지 말고 그건 아니고 그냥 살 만큼만 사시고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세요. 또 주님 부르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막 그러지도 마시고,
그냥 딱 때가 돼서 주님 부르시는 것 같으면 그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김준홍 목사님 어머님은 돌아가시길 며칠 전에 딱 그러셨대요.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딸아 이제 네 갈 때 됐다. 준비해라.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누리는 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건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역시 문제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저 영광의 성에서 길이 설겠네. 그죠? 그 찬양의 가사와 똑같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생이란 놀라운 복을 누려요. 우리가 확실하게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자꾸 어디로만 생각하냐면 시간적인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끝도 없는 시간을 사는구나.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의 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속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바로 이 영생이라는 복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은 거예요. 선물 종합 상자 같은 거 있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요즘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것저것 잔뜩 넣어놓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경험으로는 온전히 알 수가 없도록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럼 언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봤지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성도가 이제 성령 임재가 강력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자기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 종교인으로 교회 다녔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의 것들 탐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세상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자기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오더라는 거예요. 얼굴 색이 바뀌어 있어요,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몇십억을 줘도 몇백억을 줘도 나 이 기쁨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 하늘로 또 부어지는 그 평안,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복들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죠. 주님 다시 오셔야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부활의 몸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거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정말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있는 자는 알아요. 아, 맞아, 그렇지, 나에게 부활의 몸이 있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릴 수는 없지만 깨달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비록 그 놀라운 비밀을 다 알아도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어디에 집착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여기선 세 가지로 말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야비와 이런 것들을 막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만 자기 만족 채우려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장 특별하다 그랬어요. 이 관계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 현실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가족에게 이러한 특별한 특권이 있고 질적 차이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걸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지내는 가족들 있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왼수처럼 지내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다 누리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가족이라는 그냥 그 타이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족이 주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나 특권을 줘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특권과 복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배운 대로 죄사함과 부활의 몸과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복을 못 누려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TV 그 아이스크림 선전인데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먹나 이런 CF가 있는 그 아이스크림 선전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줬는데 먹을 줄을 몰라. 뭐 뚜껑을 못 열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을 줄은 몰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있지도 않은 복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건 없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이미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해 누리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이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이 주신 이 복으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접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